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과 11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인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뭘 해야 되냐? 여기 셋째 줄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깨달아야 된다. 우리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일상 속에 그분이 세밀히 통치하시는 손길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 갑시다. 그래, 그럼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깨달아 가면 그분이 누구세요? 11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하세요? 그분은 여호와. 셋째 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분만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예요? 우리가 선전하는 자다. 누구를 선전해요?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알고 믿고 깨닫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믿는 것만큼, 우리가 아는 것만큼 밖에는 주님을 선전할 수 없죠.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고 더 성장하는 증인이 되고 더 영향력을 끼치는 증인이 되려면 그분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건 법정 용어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짜 이 법정의 판결의 결정적인 증인이 됩니까? 증거를 많이 가진 자예요. 증거를 많이 가진 자가 가장 영향력 있는 증인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증인인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가 내 안에 많을수록 나는 영향력 있는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만남 속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주를 알고 믿고 깨달은 것만큼 내 안에 그분의 일하심이 내게 체험된 만큼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증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분의 구원자 되심의 증거를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말해주고 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자, 요 본문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 보니까 야곱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도 성령이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게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증거가 쌓여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 속에 머물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이라는 때가 어느 때냐? 셋째 줄 후반부, 두려워하지 말라 연관돼요. 그럼 어떤 때예요?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 내가 그분의 음성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련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신앙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겸손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험이 뭡니까? 광야의 경험이에요. 광야의 시련이에요. 시련이 없으면 정말 주님의 속한 아들과 딸인지 퀘스천 마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는 공통 필수입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한번 언젠가 차를 마시며 오늘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 머물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기 시작하시면요, 모두 눈물 날 사정 속에 다 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립니까? 지금. 근데 그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데 내게는 그게 어느 때냔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불안함으로 가득 찰 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때, 어떤 때? 저 위험한 곳, 험한 곳에 이를 때, 광야의 때, 온갖 시련의 비바람이 불 때, 내가 오늘 하루의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니 이제 네가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세요. 우리는 시련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합니다. 그 이전은 다 세상을 친구 삼아서 아주 향락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사면이 막히고 비바람이 부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하고 찾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네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머물 때 지금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겪어나가는 시련 속에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곳저곳의 때마다 샘물을 주셔서 그 샘물을 마시며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 힘겹지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또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물, 불, 강물, 불꽃 뭘 말해요? 하나님이 내려 허락하신 시련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기에 하나님은 그 시련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 시련이 내가 타지 않도록 사르지 않도록 내 영혼과 모든 것을 다 보호 속에서 시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련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비하신 고난 속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막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 때 운전을 해서 갈 때 어디가 제일 안전해요?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막아줘요. 근데 그 터널이 뭐예요? 인생의 시련의 터널이에요.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많이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막 안 좋은 이런 기후 속에서 차를 몰고 다닐 때 가장 안전한 곳 터널입니다. 터널에는 바람이 없더라고요. 터널에는 비를 막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터널이 뭐냐? 결국 내 인생에 허락하신 시련이 실제로 터널이에요. 근데 그 시련 속에 들어가면 두렵고 떨리지만 실제로 가만 나중에 그 터널을 끝에 나와 보면 그래, 그 시련의 터널이 악한 영의 온갖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곳이었구나.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어둠의 터널이었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애굽, 구스, 스바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을 말해요. 애굽도 동원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큰 나라 애굽도 동원해요. 구스도 동원해요. 스바도 동원해요. 바벨론과 아수르도 동원해요. 그렇게 이들의 나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만들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증거를 모은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증인입니다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거를 모으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내가 증인으로는 택함 받았는데 누구 앞에 가서 대화를 해도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거리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굴 것 같으니 너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몇 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누군가가 내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친구가 나에게 물어봐요. 야, 너 아빠는 어떤 분이니? 하면 그 아들이 이렇게 말 안 해요. 우리 아빠 대학 어느 출신이야? 고향이 어디야? 지금 우리 아빠의 연령은 몇 세야? 우리 아빠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그 친구가 내게 네 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자식이 친구에게 아빠를 이렇게 소개하는 아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를 경험한, 살면서 내 아빠가 누군지가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 아빠.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우리 아빠 이름이 이런데 네이버에 쳐봐. 그리고 우리 아빠에 대한 모든 신상 명세의 내용이 다 나와. 너 뭐 때문에 나에게 물어보니? 야, 성경 봐. 성경에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어. 뭐 때문에 나한테 물어봐?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보는 이유는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이 선생님에게는 누구세요? 그 질문 앞에 내가 답할 거리가 준비돼야 돼요. 증거할 것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야 힘 있는 증인이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시련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셔서 예수 그분은 이런 분이야. 에베소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3, 4주밖에
목회를 안 받았는데도 엄청 빨리 성장하거든요. 근데 그 성장의 비결이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어, 예수를 전했어. 근데 나는 너에게 말로만 전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고. 다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가 너에게 증거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자란다고. 너희는 예수가 누군지 나에게 배웠다고. 어떤 바울에게? 예수를 체험한 바울에게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 건져주시고 건져내시고 건지실 줄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직접 체험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했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체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큰 확신, 큰 믿음, 타협하지 못하는 큰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 예수 누구신지,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이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오늘도 내 인생 속의 걸음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라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은 만큼 나는 그분의 왕 되심을 알아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만큼 나는 예수를 소개할 때 너에게도 왕이라고, 우리에게도 왕이라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우리 모두는 그분 아래 종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 죄를 낱낱이 자백할 때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신 제사장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가를 다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회개를 통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함의 은총, 죄로부터 풀려나는 자유함을 체험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 왜 체험했으니까, 왜 경험했으니까, 말씀의 통치도 경험하고 그분의 죄사함도 경험했으니까,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와도, 동일한 발륨으로 나와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나오는 체험한 자, 증거를 모으고 있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증거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증인입니다 하면 증거를 수집 중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맞습니다. 3절에 보니까 거룩한 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배워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으면서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면서, 내 아버지는 거룩하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추상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해. 무슨 의미요? 그게 무슨 파급의 영향이 있습니까? 누가 들어도 그래? 감동이 없다니까요. 내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야.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 속에 내가 있다 말이에요. 나 그분의 거룩함을 닮고 싶어. 나의 표대가 내 아버지의 형상이야. 예수의 인격을 나는 닮고 싶어. 그 간절한 소망이 더해진단 말이죠. 이사야 43장에는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5절만 볼게요. 시작.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려면 나의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는 용서의 은총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깨닫는데도 이 내 죄를 내 안에서 끊어내는 결사적인 싸움을 안 한다. 그래서 주님이 뭘 준다? 징계를 주신다. 징계는 왜 주세요? 징계라는 고난 속에 있으면요, 내 죄와 싸울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몰아가시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귀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징계를 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인생에 막힘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죠. 그때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왜 내가 너를 징계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허물 때문이에요. 그래서 43장 아까 안 읽었지만 한 군데 뭐라고 나와 있냐? 너는 나를 괴롭게 한 자라고. 어떻게 괴롭게 했나요? 너의 죄악이 나를 참 괴롭게 한다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악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슬퍼하십니다. 아주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내리는 결정이 뭐예요?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징계의 매를 대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죄로 씻음 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예수만이 내가 묶여있는 죄로부터 끊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시련 속에서 경험해 나가며 알아가며 믿어지며 깨닫게 되는 증거를 모아지는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 나는 죄악의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내 몸의 행실은 죄악의 어둠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 나로 하여금 시련 속에 가두어 두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로 용서함 받고 자유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매일 조금씩 한단 말이에요. 한 번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금씩 빛을 향해 어둠을 뒤로 하고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야, 이 구원자,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도 나를 통치해 주시는 예수님, 야, 정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내가 증거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말해도 무슨 사건 속에 있더라도 내 입에서는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송축하고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며 선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시련이 오실 겁니다. 주실 겁니다. 그것은
이제 내 말을 들으라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야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책망으로 와야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던 죄가 내 앞에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 죄를 자백하게 성령은 도우십니다. 그 죄를 인정하도록 정직한 영과 정한 영을 내 안에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 죄로부터 또 건지시고 죄로부터 또 씻기시고 하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아주 영향력 있는 증인이 되는 과정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 증거를 오늘도 모읍시다. 증거가 많이 모아지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마다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시며 고난 속에 이전에 거들떠 보지 않았던 여호와 그분을 향해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죄를 깨우쳐 자백하게 하심으로 씻음바 되고 용서받고 묶인 것에서 풀리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믿어지는 깨달아가는 증거를 모으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있사오니 이 과정의 불과 물의 시련에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가 입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오늘도 주여 바로 깨닫게 하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주님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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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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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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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큰 소리로 3번 외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우리 다 같이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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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